60갑자에 의해서 무슨 해가 가고 무슨 해가 왔다라는 말로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래서 2018년 무술년이 가고 2019년 기해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누구의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누구의 정권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말만 영어이지 사실은 표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바마의 시대는 가고 이제 트럼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각종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냐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같고요.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로 구원의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그 새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들이 그것에 의지하여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과 성령이 어떤 의미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의 크게 3대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 말이 5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냐면 그들이 경작하고 처음으로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한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성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심지어 외국에까지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들에게 전통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추석, 구정 그런 의미인 거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던 가족,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만나서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 오순절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복잡한 날이었을 거예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혼잡한 그 분위기를 다 피하고 함께 모여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120명의 성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 하나인 오순절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또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정말 그 열매를 거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기독교의 역사사에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신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는 한편, 또 한편으로 성령에 대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현상들만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순수한 그 동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동기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뜨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할 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드디어 성취되었던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성취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께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온 구절에 근거한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령 강림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임하셨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언이 드디어 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되어서 새로운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서막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역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성령님은 계셨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합력하여서 삼위일체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구약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어떤 개인에게 그리고 어떤 사건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필요할 때 임하셔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가 성령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좌정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우리 지금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바로 우리들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성령의 강림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강림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강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만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뜨겁게 하시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도, 중보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어떤 뜨거운 성령 세례 극적인 체험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영적인 체험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영적인 체험만 뜨겁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자꾸 딴 길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근거를 느낌과 체험과 감정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느낌에 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존재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근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느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나의 느낌과 나의 체험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와 확신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체험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있은 이후에 그 체험이 뒤따라와야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임재는 바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호련히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때가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것을 아는 때, 예상했던 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는 시기를 우리들의 머리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지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과 그 실체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것이지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어떤 성경들을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바람에 비유한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바람이 음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바람이라는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 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이 그냥 얼굴에 또한 우리들의 머리카락 흔들리고 깃발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서 오늘 되게 바람 많이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영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어떤 형태와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옆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확신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이지 감정이나 느낌은 아니에요. 감정이나 느낌에 의지하면 어떤 때만 내 마음이 뜨겁고 어떤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 지금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들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불의 상징이 있어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모든 더러운 죄들, 더러운 것들을 다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 아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신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불은 성령의 상징이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게 하세요. 정결케 하세요. 또한 세례 요한도 역시 성령님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말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르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우리가 이렇게 가둬둘 필요는 없고요.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때로는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시대에는 빽빽한 구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저절로 그냥 단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그들에게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들리는 음성으로 물론 기적적으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성경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열매로 그들에게 어떤 형상이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때 나타났던 방언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방언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령 은사로 주시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영의 언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런데 그 언어를 통역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뭘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 본인도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따라서 통역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같이 받으신 분들만 그것이 어떤 기도인 줄 알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고 지금 나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중보가 필요한 곳에 갑자기 나를 시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임했던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그 당시에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쓰는 실제의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각 지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학문이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나의 언어를 알까? 나의 민족의 언어를 알까? 굉장히 신기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역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 이래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언어로서의 방언이 선교지에서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언어로서가 그 방언을 지금도 막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학원 다니면 중국어 학원 막 다닐 필요 없어요. 일본어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영어 방언을 주옵소서. 중국어 방언을 주옵소서. 예?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기도하면서 막 영어가 술술 중국어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때 뭐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할 때나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 언어로서의 방언은 거의 끝이 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단, 어떤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극단적인 겁니다. 예, 극단적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좀 치우친 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떤 구절에서는 보면 성령 체험을 하였지만 방언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연습을 통하여서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반복하라고 막 시키신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중간에 막 입술이 꼬여가지고 그럴 때 이제 뭐 방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영 아닌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연습으로 뭘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까? 나의 노력의 결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겠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방언 주시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필요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동기는 보니까 내가 방언하고 싶은 그 동기가 보니까 저 권사는 방언 받아서 막 기도하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아서 조금 비교가 되고 왠지 좀 창피하고, 그런 의도에서 만약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것, 어떤 병 고침의 은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만 급이 높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은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좀 급이 높고 어떤 것들은 좀 급이 낮고,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다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김의 은사도 중요하고, 믿음의 은사도 중요하고, 사랑의 은사도 중요하고, 찬양의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데 바울은 그랬죠.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은 방언 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언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요, 은사 받은 사람도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받으신 분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가 방언을 하나님께 가져가신 경우도 또한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따라서 우리가 방언에 대한, 그런 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우리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죄들까지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어떻게 질까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 그거를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너무 술을 좋아했던 분이 계세요. 담배에 아주 인이 바뀌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끝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독한 놈 그래요. 그런 애들은 같이 놀지도 말아야 돼. 독해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끊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아주 거의 몇십 년을 술, 담배 이렇게 쩔어서 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영성 집회를 2박 3일 갔다 와서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마셨던 담배가 너무 쓰더라는 거죠. 술이 그렇게 달게 술술 잘 넘어가던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이게 막 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거 다 갖다 버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참 어려운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야 될 거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이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화에 관한 그 말씀들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쫙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대회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생부에서부터 어른들 전체가 로마서 8장 외우는 거 막 앞에서 막 대회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외워도 너무나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유익한 구절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의 일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일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방언, 예언, 병고침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요. 우리들의 얼굴 표정이 변화되고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힘과 활력소가 넘치게 되고요. 그전에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들 오늘날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더욱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더욱더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살아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날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려고 살 때에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